존 콜린스 형님 입장하십니다. 다들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의 구마적 형님을 존경하는 강릉의 존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종로의 마적 형님을 존경하여 평소 말투와 의복을 종로의 마적 형님을 따라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똑같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으나 내 원래 직업이 성대모사꾼이나 개그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본디 근사내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큰 그림과 전국과 대국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소인배들은 자잘한 것 하나를 가지고서 시종일관 골방의 철학자들처럼 떠들기나 하지요. 지금 이 토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과 대국을 살펴보아야지. 군맹평상 이 맹인이 코끼리를 보면서 그냥 자기가 본 것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토론은 옳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창조론이 맞니? 진화론이 맞니? 역사적 아담이 실존하였니? 실존하지 않았니? 이러한 토론은 조금 소인배적인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보다 더 큰 그림과 대국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서 이 토론에 임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 한번 그럼 토론 시작해 봅시다.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큰 그림은 바로 성경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맥, 기본적인 흐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는 오야봉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이 오야봉을 배신한 대가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야봉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일편단심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족속들은 이집트에서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군처럼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을 또 제사장 나라의 위치로 위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 배은망덕하게 마치 카이사르 등에 칼을 꽂았던 브루투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땅을 애지중지 하셔서 그의 아들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었던 온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그림에서 이 큰 숲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스토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허구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허구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등에 칼을 꽂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 허구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이것도 허구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소급법을 적용하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허구겠습니까? 허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허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큰 숲은 이번엔 창세기를 벗어나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구약학자나 신약에는 그 전공자들보다 조예가 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계시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회복하는 세상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근원을 어느 이야기에서 따왔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에서 그 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니지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펼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큰 숲으로 한번 봅시다. 그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 전체적인 숲에서 살펴보았을 때, 또 신약에 나온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아담의 역사성을 허구나 거짓이나 신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아담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눈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한 상태에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날들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이 알 수 없는 긴 영겁의 세대, 긴 시간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마지막으로 진화론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소이다. 이 또 몇몇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이야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으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마적 형님, 야인시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씩 외놈들과 손을 잡다가 결국 김두한 오야봉한테 밀려나고 우미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위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이 작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는 들이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여야지, 옛 구마적 형님처럼 모든 것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하면서 하야시 패와 손을 잡는다면 구마적 형님처럼 우미관을 떠나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역사적인 아담의 실존을 믿되 저희가 과학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창조적인 세계는 아주 긴 영겁의 세대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디 나처럼 큰 그림과 큰 산을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짜 오야복이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 자리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상 못 찍어요. 새벽 설교 이번 주에만 3편이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망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교회 잡무가 할 게 너무 많아.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번 달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아야 한다. 비타민이랑 커피 먹고 어서 영상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과도한 교회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각성하게 된 슈퍼 사이야인 아니 슈퍼 전도사 윌리엄 D. 베릭입니다. 현재 각성과 분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의 무리들을 에네르기파로 다 정벌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할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온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성경에 표현된 지구는 평평한 쟁반 형태의 모습이며 지금과 같은 구의 형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피터 엔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터 엔즈라는 학자는 지난 미망이가 있었던 성서 무호성 논쟁 때에도 악의 개수 프리더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더니 여리고성의 연대는 여호수아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무너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똑같이 성서에 나온 지구의 모습은 트레이, 이 쟁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이며 굉장히 편협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에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아래에 이러한 영문 자료들을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피터 엔지 해석이 얼마나 편협한 해석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피터 엔지를 향해서 에레르기 팔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어딜 감히 성경에 나온 내용을 오류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불쾌합니다. 에레르기 팔을 맞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날들을 긴 세대, 아주 하염없이 긴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악의 무리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날이라는 개념이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엄청 긴 시대, 긴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흥미롭군요. 나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에네르기 팔을 맞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날들이 긴 날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긴 날들이 지났더라, 그 이후에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면서 날짜를 명시해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창세기 1장의 기간을 오래된 기간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해석학적 오류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6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나온 날들이 무슨 24시간이 아니라 엄청 긴 세대였다. 에네르기 팔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에네르기 팔을 세 번째로 맞아야 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해서 11장을 고대 근동신화와 비교해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에네르기 팔을 아주 세게 맞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공하는 이 화면에서처럼 몇몇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고대 근동신화와 비교 분석하면서 어느 점은 유사하고 어느 점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고대 근동신화의 모티브를 따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저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은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하신 일을 모세에게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창세기와 고대 근동신화가 비슷하니 안 비슷하니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에네르기 파도 아니고 가이오켄 대왕권을 쓴 에네르기 팔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고대 근동, 메소포타나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제베맨을 막 이렇게 푹쑥 나오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였다고 하지만 창세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단 한 쌍의 부부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근동신화와 창세기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유대인들이 믿는 신화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이런 거지? 지금부터 내가 그 신화에 맞게, 너희들 눈높이에 맞게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마 라고 하였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간다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신화적인 모티브를 따온 사건인데, 그렇게 되면 인간 삶 속에 들어온 죄와 저주와 사망에 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신화적인 모티브였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도 신화적인 모티브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네르기 팔을 맞아야 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분리해서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아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문학 구조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땅과 하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라임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느님이 하늘과 땅에서의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의 인류와 창세기 2장에서의 인류가 달랐다면 아담은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다른 인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일 걸까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와 동일한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아담은 이름을 짓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인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을 그제서야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진화론이 들어올 틈새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역대기와 누가복음 족보는 모든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성경은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이 다르다? 마강광살포를 맞아야 할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네르기파와 마강광살포를 넘어서 원기옥을 맞아야 할 진짜 마인부와 같은 그런 악의 무리들, 악의 총대장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총대장들의 무리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성경시대의 이야기를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과 생각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진짜 원기옥 세게 한 방 맞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시대의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메시지 1세기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그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1세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도 역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의 대왕들, 진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원기를 모아서 한 번에 원기옥을 날려버려야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괘씸한 사람들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의 과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이 원기옥을 한번 이렇게 세게 날리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에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네요, 여러분. 제가 과도한 또 이젠 업무로 인해서 잠시나마 또 각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좀 진화론을 좀 지지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잠시만요. 목사님. 네네네네. 새벽기도 다 끝냈습니다. 네? 다음 주 저녁 설교도 또 준비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분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영상이 아닌 곧 10분 설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전도사들아, 나에게 힘을! 딴딴따다다다다다다